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왜 이러시나? 실감나게 하세요. 왜 이러시나? 영어 제목으로는 Providence, 섭리라는 뜻이죠. 지난주 어떤 대선 후보 한 사람과 어떤 호스트가 대담을 나누는 것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 여성 앵커라고 할 수 있는 그 호스트가 꽤나 까칠하다. 대선 후보를 다른 대선 후보에게도 저런 태도로 할까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함부로 하지 싶은 태도와 표정, 말, 뭐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참아내면서 대답을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나? 이 여자는 왜 이러고 이 남자는 왜 이럴까? 누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왜 이러시나? 무엇 때문에, 무엇이 목적이, 이유가 뭘까? 부자 되려고, 권력을 얻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걸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권력을 얻는 목적도 부자가 되기 위함이요. 누구를 만나는 목적도, 어디를 가는 것도,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요즘은 다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왜 이러시나?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그런 결론으로 많이 흘러버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떤 청년들이 저희 부부에게 밥을 사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래간만에 밥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돈이 없다고, 더군다나 어떤 해프닝이 있어서 지금 어떤 때보다도 돈이 필요한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밥을 사나? 이거 받아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러시나? 질문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그에 맞지 않는 태도와 반응을 보임으로 해서 끝내는 모래알을 씹게 되는 결과가 있죠. 부자의 진찬을 탐하지 말라. 잠언에 부자가 너희 앞에 아주 근사한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도 그거 먹는데 마음 뺏기지 마라. 다 목적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요. 먹으면 큰일 난다. 눈에 보이는 거, 너에게 주어지는 거 덥석덥석 집어먹지 마라. 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 뜨겁고 한여름, 여러분이 기다렸던 제대로 된 여름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솔솔 부는 그 바람 그늘 밑에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여기 앉아있어요? 왜들 이러시나? 우리 옆에 분에 왜 이러시나? 왜 바쁠수록 크리스찬은, 힘들수록 크리스찬은 왜 그 피곤한데도 왜 성경을 목숨을 걸고 읽는 것일까? 성경이나 한번 볼까? 컨디션 좋을 때 보통 하는 짓이죠. 책 보는 거. 근데 왜 크리스찬은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왜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고 할까요? 왜 참 크리스찬은 다 내가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 3시간을 기도에 쓰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왜들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왜 이 뜨거운 날 여러분, 이
따뜻한 곳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계시나? 왜들 이러시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왜 이러시나 여러분? Why are you doing this? 왜 이러시나? 그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Why are you doing this? Why am I doing this? 때로는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그 질문조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들이 불 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붙어서 그 불 끄느라 바빠요. 그 불 끄면 또 다른 불이 붙어. 계속 불 끄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죠? 바빠요. 모두가 지금 바쁘게 오가는 성문, 루스드라라고 하는 시티, 그 시티 게이트, 성문, 그 어느 부분보다도 제일 바쁜 발걸음들이 오가는 그 곳에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쁜 사람들이 듣기는 들을까요? 듣는다고 발걸음을 멈출까요?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듣지 않는데 바울은 왜 이러시나? 왜 계속 외치고 있지요?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도 왜 계속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러시나? 근데 거기에 한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다? 당연히 거지의 운명이에요.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푼 줍쇼. 바쁘게 계속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근데 이 거지가 왜 이러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주목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다들 바쁘게 이 취업난 속에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분주하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목적, 발걸음들을 가지고 분주하게 쏘다니는 인생들 속에 이 거지는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붙은 불 끌 생각을 못하는 인생이기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덕에 바울이 외치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거지를 보고 바울이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이 보였다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딱 보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믿어져요? 제 눈에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눈빛을 보면 알아요. 보여요. 그 사람의 미래, 네,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걸 봤던 겁니다. 벌써 듣는데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듣는 거죠.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이렇게 듣고 그렇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고요. 그냥 다양하게 자기식으로 정리해서 가는 믿음들이 있고요. 잘못된 믿음
이상한 믿음, 갖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거지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구자인 것 같은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바울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뭐라고? 네 두 발로 straight, 똑바로 일어서라.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건강하게 팔팔 뛰어다니던 사람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면 다리가 힘이 없어지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신앙생활도 아무리 잘 하던 사람도 오래 쉬면 믿음 어디 갔나 싶은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 거지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lame from birth, 자궁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이 거지는 다리가 불구였다라는 이 단어가 weak, 약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 그래서 다리의 모양이나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안 쓰면 약해지고 모양도 가늘어지고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다리의 모양이나 제대로 있을까 싶은 이 거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큰 소리로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일으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라. 근데 그가 일어섰습니다. 왜 그랬죠? 믿음이 있어서 그대로 해본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일어서서 자기도 신기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은 모두일지 몰라도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루스드라에.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한 사람만 그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한 사람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한 사람만 구원받는 믿음, 구원을 지금 체험하는 믿음, 그 구원을 맛보는 믿음이었다. 모두가 불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거지는 왜 다른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야 되고 자기가 오늘을 하고 연명하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손을 벌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뭔가 던져주기를, 어떻게 하면 더 한 푼이라도 얻어볼까 연구하면서 부지런히 쉴 새 없이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외치지 않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분주하게 뭘 pursuing,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는 그럼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What is he pursuing? 뭘 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한 종류는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불 끄는 인생 살고, 한 종류는 도대체 지금 내가 계속 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가 계속 이러다가 인생 종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나? Before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문제 있는 현실이라면 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cause and effect가 무엇인가? Before를 생각하고 Before를 추적해보는 거예요. 또한 After. 그렇다면 내가 이후에는 어떻게,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가? 아니, 어디로 가야 하는가? Before and After를 pursuing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인간이 왜 이래?
하고 분노하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모양, 이 모습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똥을 밟았나? 그럼 이 사람이 이대로 가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 사람이 이 현실이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Before and After를 추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들 사느라고 이 거지처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 끄느라 바쁘고 이리저리 바쁘게 스트레스 받으며 분노하며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여유도 없이,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급급하게 부지런히 바쁘게 스트레스 속에서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여러분 보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지금 발등에 불이 붙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나 거지는 누구보다 발등에 불이 붙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오히려 더 Before and After를 생각할 수 있어요. 불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복된 인생이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 얘기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한 이 한 사람, 그래서 바뀌어버린 이 인생을 보고 다들 놀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대는, 이 거지의 기대는, 저들이 내가 경험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겠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질문하지 않고 바로 반응합니다. 뭐라고? 두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는 주피터, 머큐리.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이 어떤 도시에 왔는데, 마을에 왔는데 한 사람만 알아보고 환대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못 알아보고 박대를 했어요. 이 두 신이 분노해서 그 마을을 쑥대밭 만들었다라는 전설이 모두에게 알려진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신의 역사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제우스, 올림피아, 신전에 있는 그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신이 온 거야. 자, 그럼 반갑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이 신들을 빨리 환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잃을세라 망할세라, 지금 가진 것, 주어진 것, 현실, 이것조차 잃을세라, 우리가 망할세라, 신의 진노, 분노, 그 속에 우리가 큰일 날지 몰라, 빨리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이 성 밖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부러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 독촉해서 모두가 다 같이 지금 토러스, 황소자리 있죠? 황소 한 마리에 화관을 씌워서 온갖 장치를 해서 모두가 함께 지금 제사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자기들이 본래 쓰던 언어를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엔 못 알아들어서 What's going on?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왜 이러시나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신으로 착각해서 그러는 걸 알고는 옷을 찢고 뛰쳐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왜 옷을 찢죠? 왜 이러시나? 그때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자신의 포장을 찢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당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 말 듣지 않고 우리 말에 관심도 갖지 않고 왜 모든 해프닝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것으로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에요. 지금 세상은 넌 달라야 취업할 수 있어. 그 많은 취업생들,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네가 다르지 않으면 스펙이 남보다 뛰어나고 너의 개성, 특별한 능력, 자기 PR을 못하면 취업은 물 건너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였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은 원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심지어 신이 될 수도 있다면 아니야. 너는 사실 신이야.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 너무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뭔가 저는 좀 다릅니다. 전 좀 달라요라고 그걸 증명하듯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놔두셨죠?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 진리대로 이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식의 생각, 자기식의 삶이 아니라 자기식의 인생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어리석은 헛된 짓, 뭔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 속에 내 지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가 아는 그 어떤 것 안에서의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조차도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실존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복음, 그 진리를 내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이 사람이 산 것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간신히 겨우 말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 온 세상 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예배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면 큰일 날까봐, 그렇죠? 그래서 두렵지만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현실 주어진 은혜조차 잃어버릴까봐, 내가 자칫 망할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못할까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자기 생명까지를 십자가 위에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변함없는 사람,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나에게 모든 것 내가 recognize 하지 못해도 나를 놀랍게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 지금까지도 채우셨고 나를 돌보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예배해요? 옛날에 이무기에게 처녀를 바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잖아.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인간은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조차 두려워서 예배하고 두려워서. 그러나 진정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영원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걱정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저 감사해요. 그래 기뻐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성에도 가고, 매를 맞아도 계속 가고, 돌을 맞아도 계속 가고, 이리저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들 이러시나? 왜 예배하시나들? 왜 공부하시나들? 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나들? 왜 이러시나? 여러분이 헌신하면 왜 헌신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감사해서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providence, 이것은 신의 역사예요. provide,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어요. providence라는 말은 섭리라는 단어예요. 신의 섭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모든 여행에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플러스 알파 은혜가, 섭리가 없습니까? 아유, 힘들게들 많이 살고 있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헌신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 깨어서 지키는 것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그냥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허용하셨지만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면 이젠 더 이상은 그냥 마냥 기다리지는 않는다. 이것이 진리예요. 왜? 심판이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예수 십자가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수는 세상 끝에 왔다. 그래서 그렇게 신의 섭리 속에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요. 그 바울이 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something extraordinary, 초현실적인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초현실적인 것.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격해서 왔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추격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추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왔는데, 안디옥에서 실패했죠. 이고니온에서는 뭔가 막 돼가는 듯 했는데 바울이 또 가버리니까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 루스트라에서 오히려 성공합니다. 희한하죠? 금방 신으로 추앙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돌면에서 죽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금방 좋다 하다가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게 인간이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다 헛되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을 신으로까지 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돌로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들이 이 유대인들의 거짓을, 그 말 한마디에 죽여야 된다 하니까 그래 죽였어요.
지금도 영화로도 나왔죠. 중동에서 사람 죽이는 거, 스토닝, 돌 던져 죽이는 거, 영화로도 이렇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비인권적인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 정도로 지금도,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죽으라고 돌 던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다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면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날치기 통과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 듣고 그냥 돌변해서 회중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데, 죽었으니까 그만 던지고 죽었으니까 끌어다 내다 버린 거죠. 근데 희한하죠?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요. 일어났을 뿐 아니라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원래 건강해서 그래요? 신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돌 맞고 일어선 사람이 없어요. 돌 맞고 일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이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불 끄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신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앉았다면 말이 똑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믿음의 사람은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왜? 지금 바울은 자기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saying, 모두가 난 달라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날 좀 써주세요. 남보다 일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날 좀 일을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난 달라요. 전 잘할 수 있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참 크리스천은 I'm the same, 신보라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런 인생을 사는 것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대화, 그런 내용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 끄는 인생으로 살다 불 끄는 인생, 불 끄다가 죽을 겁니다. 신의 섭리, 그 속에서 죽은 듯 하지만 많은 불구덩이에 많은 죽은 한복판에 던져지지만 바울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어나 걷게 하세요. 이 거짓처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런 걸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경험이 한 번도 똑같지 않아요. 제 인생의 경험도 한 번도 똑같지 않아요. 아멘교회가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깨우침 속에, 그런 진리 속에, 그런 역사 속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말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말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난 똑같아요. 난 다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무언가 얘기하기 바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탐하는 거,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현실을 읽고 있습니다. 초현실은
비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벗어나자 탈현실도 아니에요. 초현실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 너머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 초현실이에요. SF가 아니에요. 초현실은 현실인데 현실 속에 자신을 역사 throughout the history 내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참 크리스찬은 다 초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 급급하게 불끄면서 살아가는 사람, 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일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현실주의자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끝끝내 맛을 못 볼 사람, 현실을 넘어서게 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야 비로소, 걸을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야 비로소, 말씀을 들었기에 비로소,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시끄러운 사람들 오가는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말을 했지만 거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왜? 현실에 불만족했기에, 현실을 넘어서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진리를 들었기에 믿음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 이러시나? 바울과 사도들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그 장애인은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을 했고,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쫓아와서 죽이는 삶을, 왜들 이러시나?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이러시나? 왜 나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나? 왜 나로 이런 진리를 듣게 하시나? 왜 나로 이런 고민을 해보게 하시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나에게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허덕이게 하시나?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실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providence,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그래서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것 두려워서 여러분이 섬기던 그런 것들 다 우상이니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을 지금까지 돌보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인생은 그만 사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진리를 추구하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초현실을 살라.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진정 하나님과 관계해서 질문하게 하옵소서. 왜 이러시나? 내 삶에,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런, Why am I doing this? 나 자신에게도 질문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인가? 두려워서라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끄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세상 삶을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참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에 급급한 매여 있는 인생 아니라 초현실을 살게 하옵소서.